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전례 없는 고난과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오히려 똑똑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빛이 필요한 시대에는 어둠이 짙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혼들이 가장 아프고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수많은 강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가보면 항상 인기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자기 개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분들에게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직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업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으로는 우리를 충분히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하여 달려오고 그리고 그 직업을 놓치지 않고 그 직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내 근본이 어디로부터 왔고 내 존재가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멈추어 서게 되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공허감과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휩쓰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빛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아에 대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밝히는 이 빛이 그냥 단순히 나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에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들을 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둠에 거하고 계시면서 어둠의 일들을 지속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어둡고 내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의 빛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힘이 없잖아.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현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도 아닙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는 점점 더 어두움을 향해서 달려가고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죽음으로 결론짓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려면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봤지만 그 열심이 힘을 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선물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선하게, 그 힘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빛을 계승한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이 빛으로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거죠.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어디를 비추는 빛이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조차도 숨지 못하도록 그곳을 비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해가 빨리 지나요? 천천히 지나요? 빨리 지죠. 어둠이 빨리 임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더 빨리 더 강력한 불빛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해가 빨리 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것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어둠을 받아들이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그 어둠이 빨리 지고 어둠이 더 짙게 두려운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밝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빛이 닿지 않는 곳, 그러한 사각지대, 그곳이 어느 곳이든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 주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밝은 곳에서는 빛의 고마움을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시골 어두운 밤길을 걸으면, 불빛 하나 없는 그 길을 걷고 있으면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그 불빛이 꺼질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우리의 모습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곳에 주님의 빛이 필요한 순간일 수 있어요. 아니, 절실히 필요한 순간임이 분명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본, 그리고 우리의 조국 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해져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또
누구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들어왔다고 서로 차단하고 배격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 배척과 단절이 가득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어둠의 땅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에 이곳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두운 곳은 어디입니까? 그 빛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빛을 환하게 밝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빛으로 지금 이 빛이 필요한 사람들, 빛이 필요한 곳 곳곳을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으로, 위로로 그 어둠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야 하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착한 행실을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칼로스는 단순히 착하다라는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는 착함이에요. 아름답다, 마땅하다, 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마땅한 일을 하는구나, 정말 좋은 일, 잘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할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착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하게 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여전히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여전히 진실하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이 기록된 정황은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가장 놀라운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후속편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가지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차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 시대 속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애통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연결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서 다른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고 악한 길로 갈지라도 늘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이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회방하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을 받는 자, 그러한 자가 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착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착한 행실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행실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빛이 환하게 밝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빛이 점점 사그러들고 꺼져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 앞에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말은 우리가 쌀이나 곡식을 잴 때, 계량할 때 한 말 두 말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곳 아래에 두면 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등잔대 위에 높이 두어야 집안 사람 모두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한번 해석해 봤어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것을 오늘 시대적 상황으로 표현하자면 교회 안에만 가둬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빛이 어디를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표정이 이쁘고 행동이 아름답고 선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갔을 때 오히려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거꾸로예요. 교회 왔을 때는 다 환한 미소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얼마나 사나운 말로, 사나운 태도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과연 착한 행실로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돌아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등불로 빛을 밝힌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돼요. 등불은 어떤 불입니까? 등불은 이렇게 형광등처럼 많은 곳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아니에요. 등불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정도만 간신히 비추는 빛이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곳을 다 밝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자리를 밝히려고 그러면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 등불을 들고 움직이는 만큼만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밝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의 등불로 밝혀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걸음이 밝아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를 밝히고 있는 이 등불로 나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의 길도 함께 밝혀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자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하잖아요.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걸음을 비춰주어야 하잖아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착한 행실, 그것으로 매일매일 그들의 빛이 되어줄 때 그들은 조금씩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함께 걸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빛을 밝혀주셔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분들, 내가 그들의 빛이 되어줘야 하는 분들, 하나님은요 그분에게 빛이 되시도록 여러분을 그분과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아니면 그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빛을 비춰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착한 행실로 그에게 빛이 되어줬을 때 그 사람은 길을 잃지 아니하고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의 길을 밝혀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비추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선한 행실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나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거나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섬기고 더 낮아져서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그리고 그의 삶이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두에 본 영상에 보시면 그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10년 동안 매일매일 길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지속해 왔던 거죠. 다만 한 가지 변한 것은 지금 질병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자신들이 입을 방호복이 생겨났고 그들이 매일 나눠주던 선물이 마스크로 바뀌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상에서 본 이 모습이 이분들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분들은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지속적으로 섬겨왔던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갑자기
내가 결단한다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기도 어렵고 그 일을 지속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시기가 다가와서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는 이때에 선을 지속하기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나가서 마스크 한 장 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구하기 어려운 그 마스크 한 장을 무료로 나눠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두려움,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안으로 치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빛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예전부터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밝을 때에는 그 빛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지금 세상의 어두움이 아주 짙게 드리우고 그 심성마저도 큰 고통 속에 갇히게 되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빛이 더욱더 환하게 비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이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어느 날 한번 어느 정도 그 빛을 바라고 끝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깊은 어둠이 내렸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빛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속하고 있는 이 선행이 당장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헌신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빛으로 거하고 이 빛으로서의 선한 행실을 지속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밝히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가장 어두운 때는 해가 뜨기 직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어두움이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죠. 그러나 이때가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해는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의 빛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빛을 밝혀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난다면 이 세상 곳곳마다 드리워져 있는 어두움이 주의 빛으로 밝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드리워져 있는 그 심성의 어두움마저도 주의 평강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밝힐 빛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그 자리,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제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십시오. 우리의 빛을 밝혀서 이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의 빛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빛을 환히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